카타콤의 순교자 제8장 카타콤 내의 생활. 오, 이 암흑, 또 암흑. 때는 대낮이 한창인데도 변함없는 암흑. 영원한 하루. 동트는 희망은 잃은 채로. 카타콤에 돌아온 마셀라스는 기쁨의 눈물로 맞아들여졌다. 그들은 마셀라스와 장군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매우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그가 괴로웠던 일에 대해서 동정하는 한편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을 기뻐했다. 그리하여 마셀라스는 이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날마다 진리를 배우고 또 배웠다. 그리고 그는 신자들이 극복하고 있는 생활을 관찰했다. 따라서 그들이 카타콤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있어서도 훌륭한 변화를 가져다 주리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지상 도시와의 끊임없는 접촉에 의해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야간에 행해졌다. 물론 가장 의지가 강하고 용감한 사나이들이 이 위험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여자도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일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그들 중에는 폴리오가 가장 머리가 영민하여 성공률이 많았다. 로마의 막대한 인구 틈바구니에서 알아채지 못하게 걸어다니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양식도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가끔 그 작업은 목숨과 바꾸는 결과가 되어 용감한 모험자는 영원한 불기의 계기 되기도 했다. 식수에 있어서는 제일 하층의 통로 밑에 파놓은 우물이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은 충분히 공급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모험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모험이 행해졌다. 그것은 야수에게 찢겨 죽었거나 화형당한 시체를 찾으러 가는 것이었다. 이들의 가여운 시체는 최대의 모험 속에서 1000번도 더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카타콤으로 운반된다. 그리고 사자의 동료들이 장례식을 올리는 모임을 갖는다. 그 다음에 시체를 작은 묘헬에 넣고 이름이 새겨진 대리석 판자로 뚜껑을 닫는 것이었다. 고대 크리스천은 부활에 빛나는 교리에 감동되어 열렬한 희망을 가지고 썩는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불사의 것으로 대치될 때를 바라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와 같은 숭고한 운명에 놓여있는 육체가 죄로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귀중한 사자의 육체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이 지하로 옮겨져서 혈육도 친척관계도 없는 오직 믿음의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만 최후 수면의 엄숙한 안식이 방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초기의 교회가 매일 그렇게 열심히 바라며 기다렸던 그 소집을 받을 날에까지 누워있게 한 것이다. 지상의 도시에서는 여러 대에 걸쳐 기독교가 번창해왔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이곳으로 들어오는 신자의 수도 증가일로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카타콤은 거대한 신자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은 길고 긴 그리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행렬을 만들고 또 그 위에 몇 겹으로 겹쳐 쌓아져서 주의 피로 씻겨진 백성을 주가 모으기 위해 부르실 때 순식간에 하늘에서 주와 만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여러 군데에 천장이 높은 것도 있어서 방을 형성하고 있었다. 어느 방이나 그다지 크진 않았지만 망명자들에게는 보다 큰 집단으로서의 회합이 가능하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장소였다. 여기서 그들은 긴 시간을 보내고 또 여기서 성찬 집회를 가졌다. 우리는 그들이 살던 시대의 성격에서 그들이 처한 경우를 이해할 수가 있다. 옛날 공화국이 지니고 있던 미덕은 죽어버렸고 따라서 자유도 먼 옛날에 어디론가에 날아가서는 되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부패가 제국 위에 만연해서 그 마비작용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억제되어 버렸다. 암살, 반란, 음모, 스트라이커 등이 끊을 사이 없이 나라를 괴롭혔지만 학대받는 백성은 다만 침묵으로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제국의 가장 용감한 군인들이 쫓기고 그들의 유서 깊은 가족이 처형을 당해도 아무런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 관대한 마음, 불과 같은 정신력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다만 가장 저속한 욕정만이 그들의 타락한 감정을 흥분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나라에 기독교는 용감하게 진패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은 차원 높은 복음을 획득하기 위해 모든 역경과
박해 속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않으면 안 되었다. 기독교의 깃발 아래에 모인 신자들에게는 안락한 생활이란 없었다. 기독교의 나팔은 불명료한 소리는 내지 않는다. 압력은 극심해져서 영예, 명성, 재산, 친구, 생명에까지 관계되었다. 그 모두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진 것들이다. 세월은 흘러갔다. 그리고 진리의 추종자들도 수가 늘어갔지만 부패의 편도 힘이 강화되고 악성화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보다 깊은 타락으로 떨어져 가서 제국은 확실히 파멸로 다가서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의 발자국을 마지막으로 지워버리기 위해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크리스천이 제국의 법률에 반항하면 무시무시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진리의 수종자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명령만이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일단 결심이 굳어지면 그것은 최종의 것이었다. 기독교를 받아들일 결심을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통하는 일이었고, 아니면 도시로부터 추방되든가 가정이나 햇빛의 기쁨으로부터 버림받든가였다. 로마인의 마음은 굳어지고 그들의 눈은 장님이 되어 있어서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청소년 소녀도, 고결한 남성도, 노인의 백발도, 불발의 신앙도, 죽음을 극복하는 사랑도 그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그들에게는 제국 위에 틀어박힌 황폐의 흑운이 보이지 않았다. 운명의 노도로부터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공포정치 시대에도 카타콤은 크리스천들의 피난처로서 그 문을 열었다. 여기에는 수세대나 되는 동안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운 그들 선조들의 뼈가 묻혀 있었다. 그들은 썩은 육체가 여기서 부활의 외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크리스천은 친족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승천할 때마다 모두 이곳으로 날랐던 것이다. 자식은 그의 연로한 어버이의 뼈를 이곳으로 가져다 놓았고 부모들은 자식을 이곳의 무덤에 묻어주도록 당부했다. 또 그들은 경기장에서 야수에게 산산조각으로 찢긴 육체라든가 불길에 검게 탄 시체, 가장 처참하게도 십자가 위에서의 길고 긴 죽음의 괴로움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뒤 내버려진 시체들을 옮겨왔다. 흙, 바로 그것이 깨끗한 것이고 공기, 바로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들이 안전한 땅을 이곳에서 구했다고 해도 불가사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하 속은 살인마의 박해로부터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였다. 그들이 외국으로 도망한다거나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소용이 없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다 저쪽의 땅도 희망이 희박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은 그 커다란 양팔 안에 세계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그 무서운 경찰 조직은 모든 땅에 미쳤고 누구도 그 노여움에서 피할 수는 없었다. 이 권력은 가장 지위 높은 귀족으로부터 가장 천한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하에 있었을 만큼 강한 것이었다. 왕위에서 쫓겨나 황제마저도 그 북수로부터 피할 수는, 아니 피하는 것을 꿈꿀 수도 없었다. 네로가 쫓길 때 그에게는 인근 촌락에 가서 자살하는 일밖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 카타콤의 무수한 미로의 한복판에는 거대한 로마의 힘도 미치지 못하여 제국의 관리들은 겨우 입구 부근에서 서성거리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박해당하는 크리스천이 모여 있었고 통로나 동굴에 많은 인간이 살게 되었다. 낮 동안에 그들은 모여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서로 나누고 또한 새로운 순교자의 죽음을 애도했다. 야간에는 가장 용감한 자가 잃어버린 희망이기도 한 지상 생활의 형편을 알아오고 또는 새 희망자의 피로 물들인 시체를 옮겨오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갖가지 박해를 견디면서 그들은 여기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국 전체에서는 수백만의 순교자를 냈지만 로마에 있어서 기독교의 세력은 조금밖에 약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실상 그들의 안전은 확보되고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떠한 조건 하였을까? 빛이 없는 생활이란 또 혼을 지치게 하는 암흑 속에서의 안전이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인간의 육체가 지닌 자연의 성질은 이와 같은 운명에 대해서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리고 사람의 미묘한 신체 조직은 재빠르게 저 빛과 관계되고 있는 신진대사의 원천에 끼어진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 또 하나씩 육체의 기능은 변조를 가져오고 생기는 잃어간다. 이 육체의 약화는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울, 걱정, 의혹, 그리고 자칫하면 절망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평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기장에서 영웅적인 죽음을 행한다거나 태연하게 화형을 당해서 죽는 것보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런 칠흑 같은 캄캄함에 갇혀서 크리스천들은 가장 쓰라린 시련에 직면하고 있었다. 박해 속에서 절조를 굽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존경받기 합당하건만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박해에 대해서는 정말로 숭고한 절조였다. 찬바람이 미로 속을 끊임없이 불어닥쳐 그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바람은 지상 세계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날려다 주진 않았다. 바람도 바닥도 벽도 천장도 영구히 찬 습기에 더러운 침전물이 덮고 있었다. 탁탁한 공기는 사람의 호흡과 독이 찬 가스로 깊이 기어 있었다. 언제나 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횃불로부터 흘러나오는 짙은 연기는 독가스를 덜어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곳 주민의 눈과 목을 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극심한 공투의 모든 증압 속에서도 순교자들의 혼은 정복당하지 않고 굳게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위대한 기고함은 지난날 자부에 찬 공화국 최근 전성기부였던 어느 것보다도 훨씬 뛰어났다. 레귤러스의 의지, 카시우스의 헌신, 브루투스의 절조, 어느 것을 보아도 여기에는 더욱더 뛰어난 것이었다. 건장한 사나이 만들이랴, 아름다운 소녀, 연약한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해서 박해의 가장 무서운 압력에도 굴복하는 일이 없이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해낸 것이다. 이들은 선량하고 청순하고 용감하고 또한 고결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렵지 않았다. 또 이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음산한 땅 밑에서 사는 것이 마치 죽음 속에서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비참한 생활이긴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놓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모두를 감수했다. 그들은 스스로 이곳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혼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그 큰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다. 그들이 주고의 음산함을 덜어보려고 한 끊임없는 노력의 흔적은 주위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 벽의 일부분은 흰 찰흙 같은 것으로 발라져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림만 하더라도 우상 숭배적으로 신격화된 인물상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 싸운 옛날의 위대한 영웅,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장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라는 말씀에 기록된 영웅들의 그림이었다. 그들이 악전분투하는 데서 그들의 혼을 위로하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이나 인상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림보다도 강하고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예배당의 장식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가구라고 해보았자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들 구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올려놓는 나무 테이블이 하나뿐이었다. 아멘. 오늘은 8번째 카타콤 내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빛도 없는 그리고 맑은 공기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순교한 많은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을 또한 기도하며 현실적으로는 희망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은 희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샬롬.